자, 이제 8장 보겠습니다. 계시된 천국 5번째,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시된 천국. 그분의 나라 천국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구약에서 모형으로 계시되었던 천국,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에녹, 노아, 가나안 땅, 이스라엘 왕국 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물이 증거되죠.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하신 그분의 나라를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사복음서는 성경의 중심이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사복음서를 미리 예언하는 것이고, 사도들의 모든 글들은 사복음서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이 세상에 드러내신 그분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그분은 왜 세상 나라를 이루지 않고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셨을까? 그것은 이 세상 나라만을 가지고는 인류에게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우리들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우리들의 꿈이 무엇인가?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계, 죄가 없는 세상, 인간의 권리가 존중이 여겨지는 세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세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서는 영생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영생은 오직 그분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세상 나라의 삶을 포기하거나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올바르게 알고 나서 그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는 것이다. 이같이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분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잘못된 가치들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인간들은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 이제 이 세상에서도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바로 알고 그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분은 그분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바꿀 만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다. 오늘날 긴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수많은 정치 제도들, 사상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왔으나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은 끝나지 않고 갈수록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질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제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온 제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의 가치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셨던 그분의 나라를 바로 알고 그 나라의 가치를 삶 속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만이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실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나라로 초청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나라가 인간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곳이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희망이며 그분의 나라만이 우리의 행복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희망의 나라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분의 나라를 바로 알고 그분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함께 그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자, 주님이 보여주신 천국운동은 세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말씀으로 이제 증거하시고, 두 번째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죠. 그 나라를 경험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나라의 문화를 예수님이 살아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예, 천국운동. 이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 기준이 뭐냐, 어떤 목회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운동의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운동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KDM에서 하는 천국운동, G7 운동, 이런 것들이 바로 이걸 이제 현장화하는 그런 운동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막연하게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한다,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천국 운동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이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먼저 말씀으로 그분의 나라를 전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나라를 말씀으로 전할 때 사용하신 방법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었죠. 그 첫째는 뭐였어요? 예, 첫째는 이름들을 사용했어요.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다가 의미를 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동물, 생물들을 아담에게 불러다 놓고 이름을 지어줘라.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이름 짓는 거예요. 그거는 그 동물의 모든 의미를 함축시켜 놓은 주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할 때도 어떤 일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봐라, 주제를 지어봐라, 제목을 뭘로 하면 좋겠니. 그래서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의 나라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이름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이렇게 입력을 시켜줬죠. 뭐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름들. 그래서 천국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나라, 뭐 내 나라는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나중에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라. 셋째는 영생, 영원한 나라. 네 번째는 낙원, 아름다운 곳.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새로운 세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계. 여섯 번째는 아버지의 집.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설명할 때에 또 뭘 사용해요? 이 비유들을 사용했어요. 비유. 그래서 이 비유로 천국의 특징들을 설명을 쭉 했죠. 그래가지고 뭐 마태복음 속에 나타나는 비유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또 뭐 겨자씨 비유, 또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보물의 비유, 또 뭐 그물의 비유, 또 진주의 비유, 또 씨 뿌리는 또 그런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을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비유들 속에 천국의 특징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건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네시모 사건이에요. 오네시모.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바울을 변화시켰죠. 바울을. 그 변화된 바울에게 오네시모로가 딱 부딪히니까 오네시모로가 또 딱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설명을 하죠. 산상수훈. 이거는 천국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천국의 법이에요, 이게. 천국법. 그게 산상수훈이 단순히 세상 법이 아니라 천국인들이 살아야 되는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국인들이 살아야 될 법. 또, 뭐, 그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십도 안 가고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으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천국을 이제 경험하게 합니다. 천국 경험. 천국의 특징은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천국에는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천국은 뭐가 없습니까? 죽음이 없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니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또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경험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치유, 그 다음에 자유, 묶인 것들에서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또 그래서 교회는 치유의 기능을 가져요. 교회에 갔는데 더 막 얽매이고 억압을 받고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치유의 복음이에요. 치유의 복음. 또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정죄하는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정죄는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죽이는 복음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다 그냥 상처받고 막 이러고 가면은 이거는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거나 전하는 자의 삶이 잘못됐거나 이거는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자유, 안에 들어오면은 자유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문화죠. 세 번째는 이제 문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인간관계,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역사, 또 상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뭐, 전에 어떤 사람은 집회하다 보면은 뭐, 허리가 뭐, 나아졌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뭐 목에 있는 혹이 없어졌다든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담을 통해서, 기도를 해도 안 되는데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 자유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은 성령의 역사도 필요하고 때로는 상담도 필요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이번에 부모교실 다 마치면서 그 심리 전문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임상 상담사를 전공하고 지금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이제 부모교실에 쭉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상담하러 가고 그러면은 그냥 기도하세요, 뭐 말씀 읽으세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주로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치유가 필요해서 자기는 세상에 가서 이제 대학원을 그런 이제 임상 상담사 전문 공부를 해서 하는데 이제 이 교회를 와 보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다 이렇게 치유하고 다 상담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교실에 참여해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분은 이제 40년 동안 어려서부터 자기가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교회에서 이런 부모들이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데서 이런 걸 공부를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해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만큼 한 영역만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 다 상담해서 다 하시고 또 그런 어떤 다양한 교육들을 가지고 현장을 치료하고 고치고 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이런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거를 안 하다 보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한 걸 안 하다 보니까 밖에 걸 이제 끌어 들어오는 거죠. 교회 안에 뭐 일반 문화교실 그 전부 다 밖에 것들 뭐 프로이드의 심리학 우리 월요일 날마다 와서 공부하는 그 이제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문화교실 그 교회는 이제 교인이 몇천 명 모이는데 문화교실을 해요. 근데 이제 문화교실에서 거기서도 심리 상담을 해요. 근데 다 세상 거 심리 상담. 그래서 지난번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교회에서 프로이드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런 거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본인에게는 이게 신앙에 잘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공부하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번부터 그분도 부모교실을 거기서 오픈을 했어요. 부모교실을.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한 8명 정도가 이번에 이제 수료를 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더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면 신자들이 성경을 활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언어교실을 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상담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상담을 하는 거니까 세상의 일반 심리학, 상담학 이런 거 안 해도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유대인에다가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의 심리 분석은 최면술에다가 뭐 꿈 해몽에다가 전부 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경하고 완전히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거. 근데 그 사람의 정신 분석학이 들어와 가지고 뭐 이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 이러면 이제 이거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이제 이거 다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화교실로 막 들어와서 이것저것 막 다 하는데 나중에 이거는 복음의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제는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운동에서 모든 걸 다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것도 다 다룰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운동을 교회가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나가주면 기도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젊은 부부인데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기 언니가 나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소개가 된 사람인데 이제 교회 가니까 이제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많이 빼먹고 안 다녔는데 가니까 이제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동안 나 앉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니가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일단은 데리고 와보라고 그래서 그때 밤 9시가 넘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게 우울증이나 요런 게 분노 조절 장애나 이게 막 합쳐져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펑펑 울고 그러고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론 시간은 좀 걸렸지만은 이제 지금은 건강하게 애기 낳아서 잘 키우고 그러고 신앙생활 잘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영적으로 다루어야 될 또 어떤 분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원을 가서 그냥 싹 다 뒤집어 놓은 사람. 이런 경우에는 이건 영적인 문제야, 이건.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 뒤로는 지금 멀쩡하게 애기 그 뒤로 또 낳고 지금 둘이나 낳아서 잘 키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늘 그러죠. 그 뒤로 괜찮아진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그것도 딴 사람보다는 목사가 잘 다룰 수 있고, 교회의 리더자들이 건전하게 공부하고 다룰 수 있으면은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뭐 그런 소문도 듣고, 소개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도 발전하게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 또 자유케 하는 사역. 네. 그리고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천국의 문화.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영혼 중심, 거룩한 삶 중심, 또 사랑의 질서 중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천국의 문화의 특징들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운동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 가지가 말씀을 잘, 성경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명확하게 증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치유의 사역, 자유케 하는 사역. 세 번째는 문화. 이게 이제 G7 운동이잖아요, 이게. G7 안에 정말로 문화. 하나님의 성품이 사는 문화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G6 과정에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G7과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G7을 응용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변화돼가는 이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뭐 끼리끼리 아니면은 뭐 그냥 밥 먹다가 뭐 쇠치기 또 아니면 뭐 오래 믿은 사람들이 자기들 텃세 뭐 이런 이게 전부 다 바꿔야 될 운동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컷 상담해가지고 데려다가 어느 구역에다 붙여주니까 그냥 말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들어서 안 와버리고 잡은 고기를 이제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부가 중요해요. 내부가. 이 내부가 참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러니까 친절, 사랑해, 그 다음에 존중함, G7이야. 그거를 이제 교회하고 딱 맞춰가지고 어떻게 차 몰고 왔다가 그냥 주차장에서 차대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가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이건 천국 복음하고는 아니지만은 G7이야, 다 이거. 그래가지고 안내하는 분도 친절하게 이거 G7 존중함 잘 해야 돼, 이거. 그 식당에서,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우리는 감독관을 하나씩 세웠어요, 이제. 싹 세워가지고 밥그릇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다 찾아가지고 안내해서 식사하게 가도록 한다든지. 뭐 이게 안에서 다듬어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오면 따뜻함, 존중함, 또 서로 다름에 대한 어떤 거. 네.
그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참 그 묘한 게 있어요. 그 목사가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사람들이 또 우르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또. 네. 축도, 네, 축도와 함께. 그래가지고는, 예, 또 예배 시간이 딱 또 이제 시작이 된 다음에 10분 지나면 온다든지. 그래가지고는 한동안은 이제 예배위원들이 그냥 그 통로 막는 거, 예, 문 닫는 거 막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거기 또 시험 든 사람이 생겼네 또. 그래가지고는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보여서 또 전화했더니 또 뭐 구체적인 말은 안 하는데 그런 시험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싹 치우라고 그런 거 치우고 그냥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예, 앉고 싶은데 잘 앉아 있는데 일어나서 또 저 앞으로 가자 그러면 이것도 또 시험거리야 이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새로 온 사람들은 그런 걸 막 프리하게 하고 싶어. 이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 예배원들은 예배원들대로 막 힘들다 그러고 그래 그냥 내비두라고 내비. 처음으로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내려니까 빨리. 예, 그러면 진짜 시험거리네.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성품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회 안에도.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의 형상하고 그냥 관계가 없이 다 살아왔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 와가지고 그런 게 막 부딪히니까 이제 그 시험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9장.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천국, 이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천국의 역사는 이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마침내 사도들의 시대까지 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던 천국 운동은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을 했죠. 천국 운동의 두 면, 성경 전체는 메시아와 천국을 계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모형과 실물의 관계로 계시된 것이다. 메시아와 천국이 구약에는 모형으로 계시되었는데 메시아는 양이나 소등의 짐승 혹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만나 반석 등으로 계시되었고 천국은 에덴 동산 혹은 에녹 노아의 방주 가나안 땅 이스라엘 왕국 등으로 계시된다. 초기에 제자들이 꿈꾸던 세상,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구약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구약의 모형적 부분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그들의 신앙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마태복음 11장의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지 않은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께 드린 질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마가도 9장 33절 34절이 다루고 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마태복음 11장의 세례 요한의 질문과 동일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배경이에요. 먼저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울과 다윗의 시절을 거치면서 든든한 나라를 세우게 된다. 그러나 솔로몬의 방탕과 타락으로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러다가 북쪽은 BC 720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후 70년이 지난 후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지만 나라는 계속해서 메데,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게 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올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되죠. 물론 그들은 다윗 왕국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될 이스라엘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외치기 시작했으며 엄청난 능력과 권능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 그리고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죠. 이 같은 기대는 주님의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계속되다가 주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들이 왜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냐고 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천국을 땅에서 이루어질 자기들의 나라로 생각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서 누가 1등 공신이 되어 영광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는 실패자가 된 거죠. 그래서 다 예수를 떠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조명이 그들의 눈을 열어줬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엄청난 새로운 변화가 왔는데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후부터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애국자가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운동의 일꾼으로 일하게 됩니다. 기독교와 세상 정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자, 세상 나라를 꿈꾸고 주님을 따를 때는 위협이 왔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천국을 올바로 알고 난 이후에는 자기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순교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늘에 속한 기업을 말하기 시작하고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야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을 했고 그는 이제 천국을 가서 보고 온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는 주님을 만나보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가서 보고 왔다.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보면 가치관의 변화가 왔죠.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인생의 목표의 변화가 왔어요. 이제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인간관계의 변화가 왔어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의 간절한 소원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천국의 영광이었고 그는 항상 하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나라를 소망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 천국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천국을 세 번째 하늘 또 낙원이라고 설명했고 그 나라의 수도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분명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또 하늘의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 로마까지 당시 전 세계를 다니며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는 십자가의 예수, 하나는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가 쓴 편지들은 총 27건인데 그 중에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또 하나는 G7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변화를 강조했어요. 계속해서. 예를 들면 뭐 에베소서 1, 2, 3장은 복음에 대한, 그 다음에 4, 5, 6장은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개인적인 언어훈련, 그 안에 이제 에베소 4장, 5장, 6장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전의 습관, 그런 타락한 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 새 것으로 입어라. 언어, 진실성, 부지런함, 또 뭐 성실함, 시간 관리, 뭐 언어 관리, 뭐 세상 문화와의 관계, 뭐 가정생활, 직장생활, 전부 다 이거 부모 자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 전부 다 복음을 다루면서 한편에서는 삶에 대한 이야기, 예, 빌립보서, 뭐 골로새 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역사와 함께 복음을 살아가는 천국인의 문화를 만드는 이게 균형 있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마지막 계시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다. 이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과 그 일의 마지막이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성경의 출발점은 에덴 동산의 실물, 가나안 땅, 이스라엘 왕국의 실물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그 나라, 사도들이 증거한 그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어 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 속에서 이제 이루었다. 난 알파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내가 창세기고 내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천국운동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천국운동이 이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영생과 함께 기업으로 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또 생명수 강을 흐르는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들 또 다시는 저주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우리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다시 밤이 없고 등불도 햇볕이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비추시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얻게 될 궁극적인 영광이죠. 이게.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졌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은 유다 왕국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우리는 항상 꿈꾸고 살아왔어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잘 살고 잘 먹고 유다 왕국의 특징일 거 아닙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이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권력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이걸 다 좋아해. 이거를. 우리는 성공이다 그러면 다 그런 쪽에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우리도 예수 안에 온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야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면 야 다윗 왕국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래서 실패를 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물질문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 예수께로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축복받아서 다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어때? 이제 이걸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자녀들을 더 열심히 교육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제 예수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뭐 나라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개념 자체는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빨리 뭘 해야 돼요? 이제 빨리 이번에 이제 부모 교실을 통해서 얻은 이제 결실은 뭐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우리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기존의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고 또 이게 이제 우리 부모 교실의 목표고 하나는 이제 세상에서 이걸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께로까지 들어오도록 하는데 이게 코스가 쉬운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두 명이 이제 엄마들은 아닌데 애들을 마음교실까지 지난 주일날 데리고 왔어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에게 신앙이 심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은 갖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마음교실에 지난 주일날 데리고 왔어.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계속 이제 나오겠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두고 봐야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화 되면은 성공적인데 이분들이 일단은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도 지금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의 목적은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이게 기독교가 그래도 교육하는데 좋겠다 해서 들어온 거지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참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거쳐 가야 됩니까 이게. 네. 어떤 사람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들이 그 장애를 겪는데 소아 장애를 겪는데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엄마가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관에를 갔어요.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철학관을 갔는데 철학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이한테 종교 생활을 하게 하라고 종교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목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이제 얘를 보냈어. 그런데 얘가
지난 주간에는 친구를 한 명 더 데리고 와가지고 3명이 왔어. 얘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일단은 교회가,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가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걸어가야 될 이제 하나의 코스죠. 그러면서 이제 그 대신 교회가 이제 단계별로 그런 사람들을 교육해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거. 처음부터 뭐 하나님 나라 이래버리면은 빨리 자살하라는 말인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된 천국 이제 완성이에요. 이제 완성된 천국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저희는 수요일 날 저녁에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천국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예수님의 천국 운동 3번째 문화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 문화, 신본주의 문화, 이제 인본주의 문화, 신본주의 문화. 그래서 신본주의 문화는 5개잖아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천국 중심. 그래서 천국 중심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물론 하나님 중심으로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는데 천국 중심 그러면 일단 천국을 잘 이해하고 확신하는 게 필요해요. 천국을 이해하고 확신하는 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의 이제 천국을 우리가 이제 응용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천국인의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천국인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루는데,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이제 지난 수요일 날부터 이제 같이 읽고 설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천국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그 나라가 내 머릿속에서 항상 살아서 있어야죠, 이게. 그래서 항상 외우고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외웠다가 다 잊어버렸죠? 아직 안 잊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암송하고 묵상하고,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한번. 천국 구경을 한번 하고 가야죠. 자, 계시록 21, 22장은 창세기 1, 2장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천국 운동의 역사가 완성되는 내용이다. 하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장면이다. 이 나라는 역사 끝에 우리에게 나타날 나라이면서 지금은 3번째 하늘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것이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동일한 나라다. 성경에서 주님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것은 창세기 1, 2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의 실물이요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예언하고 있는 그 나라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하셨던 나라이며 사도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 나라의 실체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 싶어하던 인간의 꿈이 실현된 바로 그 세계에 대하다. 모두가 이 나라를 보고 싶어했고 들어가기를 사모했고 그를 결국 우리가 그의 기업으로 받게 될 나라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계시록 21, 20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야 한다. 자,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을 이제 신천지에서는 여기에서 하늘을 교회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3절에 가보면은 원래 신천지가 장막 성전이었어요. 장막 성전. 그래서 왜 장막이라는 표현을 했냐면은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장막, 천국을 장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막을 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 하늘을 여기서 하늘을 교회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처음 하늘은 기존 교회야. 기존 교회. 우리 기존의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종말로는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새 하늘이 생겨. 그 새 하늘은 새 교회인데 이거는 자기들이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14만 4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에 새 교회가 완성이 되면 하늘이 임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것에 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늘에 있는 영들이 임해가지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돼.
그게 과천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비유적 해석을 통해서 실체가 없어지는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 처음 하늘과 지구와 모든 건 사라지고 영원 세계가 임하였어요. 결국은 영원 세계와 지구의 물질 세계에 가로막고 있는 선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계시록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쭉 사라지죠. 사라지면 우리 앞에 그동안 존재했지만 안 보이던 하늘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우리는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건 이 세계가 지구상에 있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걸 말하죠. 이 나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미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되었지만 이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된 것은 이사야 65장 17절 또 계시되었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새롭게 된다고 사용을 하셨고 베드로가 또 이제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하죠. 2절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수도죠.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도시, 모세가 보고 모형으로 만들었던 그 도시죠. 후에 솔로몬이 이걸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했고 천국을 갔다 온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온 걸 봤는데 이 예루살렘은 지구 안에 있게 될 수가 아니고 이건 지구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예요. 그날에는 시간과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가로막는 요게 사라지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보게 되고 우리는 변화돼서 들어가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죠. 같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 우리가 기업으로 얻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이제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시작됐던 고통이 모두 다 사라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거 인간의 꿈이죠. 간절한 소원. 이 말씀은 에덴 동산 이후 꿈꾸던 우리 모든 인류의 꿈이 실현됐음을 선언합니다. 이사야가 그의 글에서 예언한 것처럼 전쟁이 없는 세상, 서로 사랑하고 존중 여기는 세계, 인간이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세계,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세계, 영원히 기뻐하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시던 그 자유의 세계,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자유의 세계가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자,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 첫째, 이 세계는 모든 것이 새롭게 존재해요. 천국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 이 말씀은 진리다. 그리고 21장 6절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 출발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드디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시작한 그 일이 드디어 완성된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인류 역사 속에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일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두 가지로 나라가 준비되는 거고 백성이 준비되는 거예요. 나라가 준비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백성이 준비되는 거는 이 땅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거를 이루기 위한 기도문이에요. 네. 자, 7절은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기업 혹은 유업을 얻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3절, 마태복음 25장 34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갈라디아 3장 29절, 4장 7절, 베드로서 1장 4절. 그 약속된 유업이 바로 이 나라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 이 같은 장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수고와 삶이 사명현신 헛되지 않는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의 제물로 바쳤죠. 신앙은 이 나라를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 나라를 얻기까지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될 걸 당부하셨고 사도들 역시 이걸 이루기까지 싸워야 할 걸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을 이기는 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마침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거죠. 신앙이란 이 세상 걸 얻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 뭘 할 때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살아가는 결과물을 얻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천국 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21장 8절은 이제 지옥을 이야기를 합니다. 형벌의 장소. 그래서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의 형벌의 장소. 원래 이곳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함께 들어간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어서 사람이 또 사후에 일이 들어간다는 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사도들도 역시 멸망, 구원, 심판, 영원한 형벌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주님의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또 20장, 21장 다 지옥을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천국을 증거할 뿐 아니라 죄인들이 들어가게 될 지옥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고, 최종적인 장면들을 증거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 지옥이 없다 하고 정통 기독교인조차도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 형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자, 9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소개를 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아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어요. 우리는 이 성이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고 상징적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 장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을 모세가 보고 만든 것이 성소죠. 성소.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에요. 이것을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설명했고,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직접 보고 와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했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증거를 하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본 예루살렘은 추상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새로운 세계의 수도인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수도의 구조를 보면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곳이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에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3문씩.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설명하는 거고, 이 예루살렘 성은 수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첫째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한 보석과 수정같이 맑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는 거, 12천사들이 문마다 있다는 거, 크기는 1500마일, 12000스타디온, 키로로 하면 2200km, 성곽은 144큐빗, 엄청나게 큰 성이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성의 건축 재료,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어요. 성 전체의 재료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 벽, 남,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록, 담합, 비치옥, 청옥, 자정. 성의 12문은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모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죠. 최고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 준 곳이에요.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조명을 할 때
이건 엄청난 찬란한 빛을 보이는 거죠. 이걸 모형으로 한 구약의 성막은 성소를 이루는 모든 것과 사용되는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늘 예루살렘의 모형이기 때문에 다 금으로 만들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에는 12보석으로 이루어진 흉패를 붙이게 했죠. 하늘의 예루살렘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이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거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죠.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의 러시아 정교에 가보신 분들 아시죠? 예, 또 어디죠? 그 조그만 나라, 브루나이인가 어디 그 나라는 왕이 사는 그런 성이 바로 엄청나게 이런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은 왜 저렇게 보석을 좋아할까? 예.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일본의 히데요시가 그 일본 오사카 성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그 차 마시던 방이 있어요. 차방. 근데 그 차방이 다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동서남북이 다. 네. 천장부터 다음 전부 다. 왜 사람은 금 속에서 살고 싶어 할까? 네. 이게 본성이에요. 본능. 네. 자, 21장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성 안에 이제 예배당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실물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래서 이제 맞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하늘의 예루살렘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직접 계시기 때문에는 그분들을 보고 섬기는 거죠. 자,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해나 뭐 이런 것들에 비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조명이 해에서 나오는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명이 비치는 것이죠.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는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조명이 비치고 있음을 보여주죠. 우리는 그 빛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의 조명이 비치고 있다. 이 빛이 천국의 다양한 보석과 만물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 만국은 이제 그 빛 가운데로 다녀요. 모든 만국이. 네, 모든 만국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 다니고, 거기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의 왕들이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기업을 누리는 왕들이에요. 왕들. 네. 왕이기 때문에 왕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 존중히 여기고. 자, 그래서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있고, 세상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그래서 밤이 있어야 됩니다. 밤이 없으면 쉬지를 못해. 그게 다 병들어. 근데 천국은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자도 돼요. 네. 그래도 천국에 생명의 과일을 다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물론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면 영과 육이 다 결합이 돼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만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과 육을, 부활의 육체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도 다 영과 육 같이. 네. 자, 이 내용은 천국에서 살고 있는 성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저희들은 각자 천국에서 자신의 기업을 누리다가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고, 그때 그들은 각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국과 땅의 왕들이란 하늘의 새 땅을 기업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거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12보좌에 앉게 될 거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뭐 비슷한 말들. 성도들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하늘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얻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그건 이 세상에서 일해야 돼요. 일. 그래서 십자가가 일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마태복음 10장 38절, 16장 2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 십자가는 다 싫어해요.
그런데 사실 십자가가 없으면 하늘의 영광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 될 일이에요. 왜 나만 이런 고생하냐고 할 게 아니라, 네, 이런 십자가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이분도 자기 영광을 얻는 거죠. 자, 21장 27절, 무엇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막 귀신 쫓아내고 자랑하고, 우리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실제로 막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 막. 그런데 예수님은 야야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래.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요. 네. 우리는 막 자식들 대학에 입학한 거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데, 네 잔치 하죠. 네. 근데 하늘의 이름이 야 우리 아들이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천국 들어가면은 모른다고 할 사람도 있고 주님이 반갑게 맞이할 사람도 있죠. 네. 참 황당하죠. 그렇게 주님이 날 인정할 걸로 짝사랑을 했는데 갔더니 예수님은 날 모른다고 하니, 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이거. 알고 보면 이거 진짜 잘해야 돼.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 136페이지 보세요. 자,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 1절로 5절,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환경과 성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위에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하나님 나라 저녁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길가운데 흐르고 강좌위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펼쳐져 있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생명수 강가에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이곳은 온갖 새롭게 된 만물이 아름답게 존재하며 이곳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각자의 영광스러운 처소들이 준비되어 있고 성도들은 서로를 방문하며 서로의 수고를 칭찬하며 감사할 것이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모든 저주, 죄, 질병, 죽음, 전쟁, 환경의 고통 등 저주가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섬기게 된다. 저희들이 세세토록 이런 영광과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온갖 아름다운 과일나무들, 강, 보석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성도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곳, 어느 누구도 억울해하거나 선대받지 않는 곳, 새로워진 만물이 있는 곳, 다시는 그 어떤 고통의 저주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는 곳,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주님도 바울도 이것을 낙원이라고 표현했다. 주님은 아름다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생명나무 열매면 이곳에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해 두셨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때 비로소 나의 꿈, 당신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 꿈이 있기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실 처소를 소개를 했죠.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진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너무나 놀랍다. 고통받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루어진 성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에덴 동산은 새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모형이다.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머무는 동산을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다. 자신의 자녀가 살 것이기 때문이다. 동산에는 온갖 아름다운 나무들이 줄지어서 있고 4개의 강이 흐르게 했다.
강자 위에 뿌려놓으신 수많은 보석들은 아름답게 빛났고 예쁜 새들은 노래했다. 그리고 수많은 향기가 그윽한 꽃들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데이트를 즐겼고 그곳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볼 때마다 참 좋은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역사를 시작을 했다. 그러나 이거는 모형적 사건으로서 이제 우리는 실물의 세계 곧 아름다운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실물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형적인 에덴 동산도 이처럼 아름답게 꾸며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꾸며놓은 새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생명수강이 흐르며 생명나무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셨는데 이사야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문은 진주로 만들어졌지만 이 집은 성류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주변은 아름다운 보석들로 단장을 해놓으셨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집이 없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당신의 아버지께서 새로운 세계에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처소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나라를 다 구경했다. 주님은 이곳을 낙원이라 하셨고 바울 역시 이곳을 보고 낙원이라 했는데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들어갈 새로운 세계를 보고 나면 왜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걸 낙원의 현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증해 줬죠. 22장 6절에 그간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만약에 그 나라를 다 보여주시니 나도 이런 세계를 만들어 보고는 한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쓸데없는 헛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느라고 시간만 낭비한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한 채로 또 새로운 철학이나 종교들을 쫓아다니면서 방황해야 한다. 그런데 주님은 다 보여주시니 확증을 하셨다. 이건 신실하고 참된 것이며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가.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며 우리 앞에 임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 증거한 일이요 그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생명을 바치며 증거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믿으니 기쁘고 감사하다. 오늘의 삶의 사역에 희망이 있고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가야 할 길, 세상에 증거해야 할 말이 뭔지를 알기에 행복하다. 사람들 앞에 영웅이 되지 못하도 만물의 찢기같이 취급을 받는다 해도 상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웅이 된다 해도 하늘의 것과 비교한다면 오물통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요 세상에서 찢거에 같이 된다 해도 하늘의 것이 있어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은 고난은 하늘에서 더 빛나는 영광을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기에 천국운동을 위한 고난이라면 더욱 감사할 뿐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초청하신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향해서 다 준비되었다고 외치고 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시면서 초청했다. 우스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천국으로 초청은 안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가는 헤아리고 있지만 그들이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지 모른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지만 가끔가다 우리는 확실하게 그들에게 천국인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을 가르치고 심어주고 해야 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천국의 이제 세 가지 모습 10분 뒤에 하겠습니다. 네, 10분 휴식하겠습니다.